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중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4절의 구절 속에는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 고난을 잘 끝까지 견디라는 격려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가 겪는 4가지 고난을 살펴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4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7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한 도시로서 지금도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현재는 터키 서부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무역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와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주전 195년에 로마 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주 26년에는 주변의 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을 제치고 로마의 디베료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특권을 따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서머나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였으며 종교적으로는 로마와 이방 종교의 영향이 큰 곳이 바로 서머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머나가 겪은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종교적 박해에서 오는 궁핍이었습니다. 서머나가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였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서머나의 자부심이었으며 또한 그 도시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반역자로 여겨졌으며 또한 도시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게가 있는 물건의 밑에 깔려서 부서지고 눌리는 그러한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압감 가운데 어떤 큰 무게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유한 나라였고 당시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과 함께 발달한 도시로 유명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을 법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자면 이들은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또한 구경거리가 되며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환난과 궁핍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꼭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초대 교회의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비방과 환난, 소유를 빼앗기는 그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서 오는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재산 몰수, 약탈 등으로 이제 궁핍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었던 첫 번째 고난이며 또한 두 번째 고난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적어도 두 가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회에 있는 자들을 전도해 간다라는 그 적대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적대감 있게 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이제 믿는다라는 신성 모독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설명을 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런 자신들이 가졌던 적대감과 맞물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넘겨주고 그 넘겨주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전파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사건부터 다윗 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까지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또한 그 안디옥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자 그렇게 모여듭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 속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 간에 계속해서 변론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받은 세 번째 고난은 이제 두 번째 있었던 유대인들의 박해에서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비방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방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정죄하기를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행한다라고 그들이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발견되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며 또한 그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칭 유대인이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이제 은혜와 율법들을 그들에게 쫓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율법들을 다 왜곡하고 이제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에 마땅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니 그들은 참된 유대인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가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조차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로 넘쳐나니 하나님은 그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총 3가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그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서머나 교회의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자라는 사실을 이제 주님께서 아시니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간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그들이 또한 앞으로 겪을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4번째 고난은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들은 아마도 나라의 관리들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나라의 관리들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귀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겪을 그 고난의 영적인 전쟁의 측면이 있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가 싸워야 하는 치열함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믿는 자들이 감옥에 던져지는 일도 마치 교회의 패배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또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충성하는 그 일이 죽을 만큼 죽음에 이를 만한 고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고문과 회유 속에서 죽음에 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그 옥에 가둘 때에도 그들의 생명을 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헤아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네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어려운 신앙생활을 왜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서머나 교회만 겪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길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오늘날 교회만 받는 박해가 아니라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입니다. 그러니 박해라는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들이 다 경험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바로 의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즐거워할 말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교회에 대한 미움과 갈등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고난, 자연스럽게 박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전파하는 교회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에 고난이 겹치고 있으니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키는 약속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날도 없으시고 그 존재가 끝나는 날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태초라는 시작점과 이제
종말이라는 끝점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라 영원하신 분이시니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역사의 시작과 끝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 너머에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겪는 모든 일들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 말고도 세상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서머나 교회는 분명한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둘째로 이야기하는 사실은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 고난을 받으셨으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핍박을 받으신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죽게 되는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뜻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둘째 사망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으니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죄를 과증시켰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그러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고 바라보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의 처지를 과연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겪고 있을 모든 환난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깊고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상황만을 보고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외적인 상황은 환난과 궁핍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또한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교회, 누가 봐도 어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타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게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입으로 말을 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 고난이 있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봐도 부유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가난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부요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보시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또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은 분명히 낙심이 될 법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고 마귀에 의해서 옥에 던져지고 죽는 일까지 그들은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리켜서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몇 사람만 옥에 던져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힘이 온 교회를 침범하는 것 같지만 그의 능력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해하지 못하고 모든 교회를 해하지 못하고 그저 몇 사람에게만 그 해를 끼칠 뿐입니다. 또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 기간이 열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흘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짧은 기간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긴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통된 것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흘이 지나면 그 마귀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열흘 동안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은 처형을 당했고 어떤 자들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았고 어떤 자들은 단명했으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했지만 어떤 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겪어야 될 고민과 숙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깊숙한 자신의 내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충돌하게 하셨으며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확증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할 만큼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길을 또한 걸어가는 우리들의 역할이며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